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아무런 제약이나 제재 없이 자유롭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양적인 성장은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양적인 성장은 교회가 많이 했는데 반면에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한 만큼 비례해서 내면적 가치,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느냐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그 부족한 부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역할을 다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공동체로서 현실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 생각보다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던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타락과 세상의 바벨탑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징벌을 주시고 한편에는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그 무장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신앙으로서의 영적 무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의 질서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과거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앞을 예측하고 예견하는데 그래도 기계를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데이터가 적용이 안 돼요. 아주 혼란 속에서 너무 무질서해졌어요. 민심은 흉흉해지고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건강보건은 엉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모든 일상이 급변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가 됐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때가 됐고 벌금을 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만 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같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을 볼 때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 제가 일부러 최근에까지 WCC나 WEA에 가입된 교회가 어느 교회고 어느 교단인가를 또 제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아. 이름을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주의 종이고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때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길게 뛰면서 춥고 배고픔을 참고 견디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 성도들을 수천 수만을 모았던 그들이 걸출한 이름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름 석자만 돼도 다 아는 그분들이란 말을 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됐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배도한단 말입니까? 그러고서도 성도들 앞엔 떳떳하게 자기가 아무런 죄악을 느끼지도 않고 죄의식 없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버젓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사단의 권위 아래서 무슨 그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들을 몽땅 끌고 같이 지옥으로 빠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자각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분이 진정 WCC에 가입이 됐는가, WEA에 가입이 됐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그 교회 떠나십시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때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들도 교회들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 의식과 방법에 있어서 본질을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며 성경적 예배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으나 현재는 국가에서 정치적 통제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니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흩어버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들도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서 어떤 아름답고 지혜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지도 못한 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버젓이 쑥스럽지도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회가 교회입니다. 반상회가 아닙니다. 동창회가 아닙니다. 이건 오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흩어져서 되겠습니까? 비대면 예배는 무슨 말입니까? 유튜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그분을 목사라고 그러기도 민망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대포를 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를 이 시대에 아주 당연히 받아들이는, 비대면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는, 글로 유도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말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에 대한 오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과연 영상 예배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게 되면 성도들이 우선 흩어져서 각자 자기네 골방에서 안방에서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지요. 뭘 보고요? 영상을 보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파자마 바람에 나와 앉을 수도 있고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빗지도 않고 나와 앉을 수도 있고요. 온갖 그 경건치 못한 모습, 경건의 모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도 중요시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정신세계가 어떻게 정신을 압도해 가는지 아십니까? 편한 게 좋거든요. 교회 나가는 걸 이제 서서히 꺼려 하는 겁니다. 영상 예배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를 가기 싫어하지요.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영적 거리두기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서서히 이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울 좋은 타이틀 앞에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예배라는 의식을 머릿속에 넣지만 그들의 생각은 온전히 빈궁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공허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마치 영상 예배를 보는 걸 영화 보듯, 영화 관람을 하듯 의식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배워놓고도 목사님들이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함이 당연하고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란 뜻이 성도들이 모이는 회가 교회인 것이죠. 그 모이는 장소는 단지 건물인데 그 건물을 보고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건물을 보고요. 보여지는 대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념은 구별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지침에 불응을 하고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모 교회는 심지어는 교회를 폐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한두 교회가 아니고 몇 교회 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쇄되게 하는 교회 목사님들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아주 결연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점에서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자의 그 자세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선행이 되어져야 되고, 또 예배 모양은 거리두기에 적응하여 소수 인원으로라도 모여서 예배함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패러다임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몇만 평, 몇천 평 그 죄송합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박수치고 웅장했는데 이제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 10분의 1만 모여라, 얼마나 모여라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소규모 단위로 모여서 사랑교회, 그러면 사랑 1교회, 사랑 2교회, 사랑 2그룹, 3그룹 해가지고 소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도 교회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교회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티칭을 한다면 영상으로 가능합니다. 이건 티칭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이,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영상에다가 대고 설교 듣는 걸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면 큰 착각이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초대교회 바울 전도시의 예가 바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본문 46절에서 제가 봉독해 올린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요즘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 당시에는 핍박과 압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힘을 합치고 한 식구처럼,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회다 보니까 없이 사는 시대다 보니까 먹는 걸 같이 나누어 먹는 걸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이 같은 뭔가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조급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코로나가 이제 곧 물러가면 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아주 소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의식까지는 좋겠어요. 그러나 예견해 보건대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그 순간 잠깐 긴장을 하고 막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너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게 나오면 뭔가 긴장을 하면서도 조금 느슨해지고 하긴 했어요. 그래도 긴장했습니다. 막 사망자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싹 머리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 감각이, 그 생각이,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긴장하는 게 긴장이 다 풀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좀 뭐 백신도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 치료제 나오고 하면 뭔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람들의 보통적인 보통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좀 더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연장책을 쓴다면 하나님이 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해 가는 단계를 인간들이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만고불멸의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그대로 수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치 비대면 예배가 내 중심에 예수님만 바로 섬기고 내 중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가 꼭 가야 되느냐? 어느 신학자 목사님은 그래요.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교회를 꼭 가야만 되나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엉터리 신학자 목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모르는 거죠.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의 본질적 성격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본질적 성격에만 의존을 했어요. 거기다 강조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인용하고 요한복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성령이 너의 전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전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슴이 너무 지금 사람들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간격이 너무 넓어요. 너무 커요. 그래서 정말로 머리에만 있지 가슴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이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이용하면서 모여라고 유도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리두기가 있어도 아직은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엄브렐라가 있어서
아직도 그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또 이상한 용어를 썼네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산이 씌워져 있어서 하나님 은혜에 그 옷자락이 있고 우산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그래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월이 가면 진짜 감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성경적 근거를 중심으로 주일 예배의 성격 및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로 우리가 정함에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11절의 그 말씀, 안식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우리 기념하라, 창조 역사를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시면서 내 집에 들인 객이든 종이든 누구나 똑같이 다 쉬어라, 그 안식하라. 근데 그 안식의 개념이 창조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또 안식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때 종살이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더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은 절대적인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 꼭 필요한 시간. 그건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아시다시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그냥 막연하게 주일날이라는 개념을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쉬어가는 날로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식하는 것을 더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회복시킨 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날로 그렇게 기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에 대한 성경적 변증이라고 할까요? 그 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이기를 힘쓰라. 본문 46절 제가 봉독한 말씀대로 우린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23절에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되겠습니까? 장애인이 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되죠.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만큼 강합니다. 교회 말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딴 데서가 아니고요.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시하였습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예배 행위를 너무나 단순하게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오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는지 혹시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며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무장을 하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행위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